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네, 2달 동안 할 건데요. 이 내러티브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라서 시편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쫙 전부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시편처럼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또 잘라지고, 이래서 시편보다는 더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10번처럼 나누어서 묵상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 긴 2달 만에 긴 잠언을 다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 잠자 혹은 경계하다 하는 잠자인데, 어, 히브리어로는 마쉘, 격언이나 시, 비유적인 말, 격언, 우화, 속담, 검은, 뭐 이런 것들인데, 반복해서 정신에 붙여본 거예요.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 모든 종교에게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건데, 불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밀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밀스러운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런 말입니다. 이게 권고라는 말도 쓸 수 있겠고요. 모토라고, 좌우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묵상을 하면서 노트 끝에 파란색 굵은 글씨로 가운데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면 이러면서 써놓은 말이, 이게 이제 잠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잠언은 한꺼번에 몽땅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게 어제 무슨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어제 무슨 얘기했는지 알지만은 이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무슨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는 그 양식은 고날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놓쳐버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말이 이 잠언이죠. 이 잠언은 누가 썼느냐면 다윗의 아들이 썼는데, 시편은 다윗의 아들 다윗이 주로 썼고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은 잠언만 쓴 게 아니고 시편도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시편에 가보면 솔로몬의 시가 2편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절반은 다윗의 시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시도 있지만 다윗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표제어에다 써놓지 않아서 아니라고 구별되는 것들도 있고, 많이 사용한 거는 또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뭐 시편은 다윗, 잠언은 솔로몬.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이 잠언서에는 솔로몬만 그 솔로몬의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표제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한 5개 정도 있지만은 그 외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목은 솔로몬이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을 왜 이렇게 잘난 척하게 하느냐? 사실 우상을 섬긴 사람이 아니냐? 성전도 섬기고 2가지 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잘 못했잖냐? 그러니까 솔로몬을 우상시하지 마라, 우상시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렇게 잘했다고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꼭 솔로몬을 그렇게 잘했다고 막 틀고 이러면 난 속이 불편해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다 똑같은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이 있는 것을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지존자로 우리가 말해도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사람도, 열왕기 중에서 좋은 왕, 나쁜 왕,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지만 좋은 왕도 나쁜 게 있고 나쁜 왕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흑백으로 그냥 까만색 칠하고 하얀색 칠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성경 읽기 힘들죠. 우리가 방금 바로 이야기가 끝났지만 이 바로를 나쁜 놈 이래 부르면은 우리는 읽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바로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회개하는 능력을 주시고 믿는 자의 그 자존감이 살아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착한 사람이냐,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도 뭘 한 가지 잘해놓으면 무조건 그 사람이 제일 잘했다 이러고 막 방송에 나오고, KBS만 나온 게 아니라 MBC도 나오고 SBS도 나오고 MBN도 나오고 막 다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스럽지 못하죠. 성경스럽지 못하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한다. 그럼 끝나고, 우리 방송에만 했으니까 딴 방송 하지 마라. 이래 뭐, 가지고, 좀, 깨끗한 방송이 돼야 되는데, 니 자유야. 이러면 여기 가서 방송하고, 저 가서 방송하고, 계속 이래가지고, 사람을, 그 사람밖에 없는 줄 아는데, 딴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보려면 한 번만 순식간에 한 번 딱 보고, 딱 끝부르고, 또, 다른 거 보려면 한 번 딱 보고 순식간에 끝부르고 이래야 되지. 그래도 다 알아요. 그래도 다 알아. 왜냐하면 똑같은 방송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솔로몬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잘했다고 막 이렇게 올려줍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분은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 얘기 하려고 솔로몬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조금 잘한다 이렇게 할수록 예수님이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잘 읽고 그것을 잘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러면 예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왕, 지혜의 왕보다 더 지혜가 있으신 분이 여기 있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다윗이 여러 아들을 낳습니다. 아내도 여럿이고. 그럼 나쁩니까? 다윗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왜 아내가 많아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이쁜 여자만 보면 다 좋아하죠.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너 잘못했다 이러면 돌아갑니다. 그 잘못했다 하는 소리를 누가 할 때, 누가 하더라도, 선지자가 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거지, 잘못했는 그 가지고 잘못을 가지고 다윗을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칭송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그걸 가지고 다윗을 칭송하는 것이고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당대에서 얘기할 때, 다윗의 당대에서 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할 때는 당연히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도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아니구나. 다윗의 아들은 이게 아니다. 근데 말씀은 헛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옳다. 그런데 솔로몬 아들은 아니다. 이 솔로몬은 지금 옳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야, 그때서야 다윗의 아들을 말하는 게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솔로몬은 뭐 잘못해도 이건 다윗의 아들이라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만큼 다윗이 아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길 거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를 보고 한 말이지만, 솔로몬도 가히 솔로몬보다 더 나은 왕은 당대에 없었다는 겁니다. 당대에 없었고 후에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어서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그 잠언서를 옆에 놔두고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 될 때 선서하고 성경을 옆에 놔두고 하다가 안 되고 속상하면 잠언서 뒤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솔로몬의 잠언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데, 가벼이 여겨야 될까요? 안 가벼이 여겨야 될까요? 아주 중하게 여겨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5절 읽어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여디디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께서 사랑해준 아이다라는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디디아라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하 이야기는 뭡니까? 바세바 너무 이뻐가지고 잤는데 아기가 생겼는데, 우리아가 남편인데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바세바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아이는 죽는다, 벌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밥 안 먹다가 아가 죽고 나니까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그리고 바세바한테 들어가가지고 괜찮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이러면서 위로하고 용서해 주셨다. 위로하고 그날 저녁에 얻은 아들이 여디디아라요. 여디디아. 그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청청시아의 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을 어린 솔로몬을 정지해가지고 얘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이 됐는데 역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열왕기에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나 적었다 그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가지를 읽는 건지, 아니면 잠언 3000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읽어보면. 근데 어쨌든 그만큼 적었다 말하고, 노래는 1005편을 적었다 이랬는데, 이 1005편 이렇게 적을 때는 뭔가가 강조하고 있고 실지가 아니라 하는 의미를 줍니다. 5만 70명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1005편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세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시편에는 2편만 있다 그런 말이죠. 2절 읽어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지혜와 훈계를, 뭐가 지혜인지 뭐가 훈계인지 모릅니다. 꼬임을 당하는, 꽃이 키는 건지 지혜를 얻은 건지 훈계를 얻은 건지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잠언서는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지혜가 되게 하고 나에게 훈계를 알게 하는 도록 읽혀지게 하는 거예요. 잠언이 성경을 읽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을 읽으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성경이 생각이 나요. 잠언도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생각이 나야 돼요. 성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을 읽으면 모든 성경이 이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고 밑에다가 잠언을 쓰고, 성경을 읽고 밑에 잠언 쓰고, 잠언만 모아가지고 잠언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잠언서를 읽으면 모든 성경이 읽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계속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혜가 오늘 나온 것만 해도 2절에 있는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고, 또 3절에 있는 지혜는 사칼이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 5절에 있는 지혜는 하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하캄이라는 말은 계속 쓰지만은 또 호크마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크마, 사칼, 하캄, 뭐 이렇게 쓰여지는 이 말들이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어떤 게 맞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어가 짧아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단어가 더 많습니까? 사실은 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미는 더 많아요. 의미는 성경이기 때문에 더 많고 단어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고 생각하면서 읽고 이래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지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는 공교한, 명철한, 재치 있는 이런 뜻이고,
사칼이라는 것은 신중한, 숙고한, 현명한 이런 말이고, 학함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고, 또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온갖 말을 써도 지혜라고 하는 말이 더 알아듣기 좋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 헬라어에서는 4가지나 나오지만은 우리는 그냥 사랑 한 가지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필레아 이렇게 나눠지지만 우리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애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헤세드라고 표현하기도 원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불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쫙 읽어버리지 말고 이 단어가 그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참 좋을 겁니다. 훈계는 뭐 거의 지혜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만은 억제하다, 멍에를 매다, 교정하다 이런 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이게 명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할 일의 훈계를 받는다. 내가 교회에 다녔다 그러면 다닌 게 뭔데? 뭐가 교회 다니면 뭐가 다른데? 술 안 먹잖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성경에 술 안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는데? 아니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없지만은 우리가 기독교가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짓이 전부 술 때문에 술 취해가지고 설교를 해도 못 듣고 뭐 기도하라 그러면 뭐 헛소리하고 이러니까 술 먹지 말고 오라는 뜻이지. 그게 뭐 술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서 술을 얼마나 칭송하는데요. 술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얼굴 밝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주 술만 먹으면 벌벌 떨고 이러는데 그게 위험하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라 한 게 그게 위험하다 이러는데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술을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 제가 술 먹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그런 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가 사람이 훈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엉뚱한 정의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훈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영적인 거다. 그러면 귀신이 들려도 미쳤다 그러고 성령이 임해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미쳤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미친 거하고 이 성령이 취한 거하고 악령이 취하면 진짜 미친 거고 성령이 취하면 미쳤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돼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미친 게 성령이 임한 거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더러우면 그건 악귀가 들린 거예요. 악령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려면은 이 잠언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게 사칼, 신중하고 아주 숙고하고 현명한 공의로운 제데크, 올바른 균등한 정의로운 미시파트 판결에 임하게 되고 꼼짝 못하고 그 법에 걸려들게 되고 습관을 따르게 되고 태도를 바르게 하는 그게 정의로운 정직하게 이게 연변말로 꼿꼿하게 수평으로 아니면 수직으로 아니면 똑바로 아니면 공평하게 바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이 어려운데요. 3절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이게 다 자동으로 5가지가 4가지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다 되는 것이죠. 4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왜 다니나 구원받으려고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부터 져야 돼요. 저는 원래 지었으니까 안 지어도 되고, 그래, 구원받으려고 교회 가냐? 예.
그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나? 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제대로 되나? 삶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3시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 구원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안 되냐? 생활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갖게 되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일이 잘 되기도 해요. 하나님,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라, 이 일이 구원받는 것도 되지만은, 일이 잘 되기도 해요. 잘 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뭐가, 고난은 믿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정리가 지금 안 돼서 말하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를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잘 해달라고 보통 기도를 하거든요. 일단 그 문제도 해결돼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을 갖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함과 성취, 이 2가지를, 담대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2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똑바로 가게 합니다. 똑같이 축복을 줬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거를 반항하고 나쁜 거로 생각하고 대들고 그렇게 하는 게 어리석은 자죠. 근데 젊은 자는 이 나이 많아가지고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하고 젊은 사람이 믿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행동이 달라요.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이 늙어가지고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갑니다. 이거하고 젊은 사람이 죄를 안 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를 안 집니다.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 사람은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서 예수 믿고 참 천국 가서 젊은 사람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지은 죄가 자체가 다릅니다. 그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크다면서요. 그건 맞죠. 맞지만 이 젊은 사람이 근신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능력도 다르고 이 세상 삶 자체가 지옥으로 살다가 천국 가느냐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 가느냐 그게 다르죠. 뭐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이 땅에서 천국 살면 죽어가지고 더 잘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괴롭게 힘들게 난 천국 가기 위해서 숱한 고생을 해놓으면 그 고생에 비하면 엄청난 영광을 갖지만은 그러나 절반은 고생이 아닙니까? 절반은 이 세상에서는 절반 고생.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고 천국 가서 천국 삶을 살면 양쪽 다 천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엄청 다르죠. 그걸 모르면 안 되죠. 5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학식을 더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을 더해요. 그래서 학교 공부 잘할수록 믿음을 가지면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박사가 돼도 신앙보다 못해요. 신앙은 종교죠. 종교 위에 있는 게 기독교인데 종교도 안 가지고 학문을 가져가지고는 그거는 뭐 학문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문도 없고 하나님만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학문이 소용이 없어져. 예, 세상 학문이 없는 사람도 세상 지식이 있는 박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이러면서 그 박사 학위 가진 사람이 영물이네, 영적인 사람이네 이러면서 두려워하죠.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얘기 안 하고 무식하다 얘기 안 하고 당신이 무슨 학교 나와서 이런 말 안 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죠. 그런데 그 박사나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 있는 자가 학식을 더하면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지리학자가 지리 보도를 갖다 놓고 볼을 막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했다 이러면 와, 그 박사가 그 얘기하더라 이러면서 목사한테 설교를 안 듣고 그거 가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내가 이런 거를 성경에서 목사들은 안 가르쳐주는 이런데 목사는 뭐 지질학을 안 가르치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명철이 더해지고 학문이 더해지게 되는 학식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 명철이라는 말은 분별하다, 이해하다, 고려하다 이런 건데 사실은 뭐 그 지혜 한 가지로 다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이러면 지혜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 속에 명철도 들어있고 학식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쁘다 이러고 끝나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눈이 비둘기를 닮아서 목소리가 꼭 천사 같아. 목소리가 뭐 옥구슬 같아 이래야지. 옥구슬 같고 뭐 은정반의 옥구슬 같아. 뭐 이런 얘기하면 기분 좋지. 근데 이쁘다 이러면 맨날 하는 소리 뭐 이쁘다 하면서 뭐 사주는 건 없고 계속 이렇게 변정되면서 그만 당신 말고 나 이쁘다 한 사람 많아 이러면서 딴짓을 하면 그만 복이 다 달아나죠. 그래서 미인 박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못생긴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 말해요? 이런데 그러면 이쁘다고 생각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지략은 뭐예요, 지략? 책략가가 옆에 있을 때 뭘 해줘요? 조언을 해주잖아요. 좋은 조언을 해줘요, 나쁜 조언을 해줘요.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걸 지략이라고 해요. 아주 못된 충고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 좀 불행하죠. 그래서 왕을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략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책사를 잘 둬야 돼요. 6장 읽어봅니다. 자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깨달으리라. 그 오묘한 말은 말씀 성경 속에도 있는데 난해 구절도 막 해결해내요. 난해 구절을 해가지고 아무도 주석을 못하는데 난해 구절 이게 이런 말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 이러면서 감동을 막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드디어 마지막 절이 왔어요. 왔는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 믿는 자, 그 사람이 뭐라고요? 지식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가 되고 유명한 판사가 되고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지식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근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식은 자동으로 알게 돼요. 의사가 치료하다 사람이 죽으면 능력이 한계를 느끼지만 이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육체를 반납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는 죽었다 이러는데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용한 거예요? 안 죽었다 하는 사람이 용하지 죽었다 하는데 그거 가가지고 머리 들이대고 살려주세요. 나는 실력이 없다. 근데도 머리 들이대고 살려달라는 그건 미련한 짓이죠. 하나님 앞에 탁 가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 그럼 언제 만납니까? 좀 잠시 후에 만날 거다. 얼마나요? 때가 되면 네가 그날이 오면 만나게 된다. 기쁘죠? 감사하죠? 애틋한 마음을 가시면 간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데 이런 거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상여가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종을 땡거랑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기는 왜 와요? 우리가 가면 되지. 우리가 가면 다 만나는데
모르니까.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막 사람들이 울고 울고 또 얼마나 슬프게 하나. 응?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모르는데 그 상여 따라가면서 그 상여꾼이 소리하는 그 이렇게 들어보면 참 그 어린 그 사람들도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헤어졌다. 잠시 이별이다. 죽음이 뭐라고요? 잠시 이별이다. 그렇게 누가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잠시 이별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만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와 교훈이라. 야, 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울어야지. 그래도 장례식장에는 곡소리가 나야지. 그게 장례식장 같이 울어. 한쪽에서는 고소도 치고 막 싸움질하고 술 취해가지고 막 그게 무슨 장례식입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중에 가면 또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장례식을 잘 치러야 돼. 오늘 이 잠언서를 또 잠언을 얘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근데 잠언서는 그 인간의 궁리로는 만물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천지의 창조의 원리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라는 것은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같은 말이죠.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못된 말을 하는가? 왜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가?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지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왜 원수의 아이인데도 이렇게 이쁠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딱 보는 순간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극을 줘서 이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원수의 아이가 그 보면은 그게 커서 자기 원수 갚을 생각은 꿈에도 못하. 이 작은 게 뭐 꼭 누르면 죽을 건데 이걸 어떻게 죽이냐? 애처롭지 않느냐? 살려놓는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짓을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천지 창조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살고 기분으로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잘 소화해서 승리하는 잠언을 읽어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주지 아니하고 분별력이 부족하면 읽을 수도 없는 비밀스러운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팔만대장경처럼 어렵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늘 쓰는 말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죄 짓지 아니하고 또 남은 세월이 다 천국처럼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괴로워하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을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